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햇새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에 라고 이렇게 20장 1절이 시작을 하는데 이 그때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치고 그래서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이제 히스기야를 구원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늘 좋은 일만 있는 그런 인생도 없고 늘 힘든 인생만 있는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의 날도 주어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날도 주어집니다. 이 고난의 날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은혜의 날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지만 고난의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이때에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54세에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54에서 15를 빼면은 39세가 되죠. 39세에서 이제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 때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집을 정리하라 라는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후계자를 지명하라 그 말입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다음 왕을 지명을 하라. 왕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으면은 이제 왕권에 혼란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왕권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로 이제는 그 다윗의 언약이 끝이 나게 되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제 언약을 하셨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그 다윗의 왕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로 인해서 지금 다윗 언약이 닫히게 되는 단절이 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이제 면벽기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밀착하는 거죠. 면벽기도. 이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간절한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3절에 있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다. 진실하게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충실했다.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라는 말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산당까지도 없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놋뱀을 다 부수고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겼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던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살려고 힘쓴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선하게 행한 것,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참 바르게 살려고 내가 힘썼습니까? 주님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심히 통곡하는 거죠.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에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일방적으로 내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도록 고집을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순종하는, 그래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 과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마음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러한 기도였다는 거죠. 자,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기 위해서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궁궐에서 나가서 이제 그 성읍에 그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말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 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이제 이사야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히스기야의 죽을 정도의 심각한 중병이 신속하게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정도로 그 병에서 신속하게 회복되겠고, 그리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15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그 뒤에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는, 이제 므낫세가 태어나고 므낫세가 이제 장성해지는 그 기간인 거죠. 이제 다윗 언약이 이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5년을 다할 것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말은 나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언약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을 이제 맹세코 이제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분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의 반죽이 어떤 흠이 있어서 낫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이제 그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하나의 상징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자, 이제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징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자신의 그 연약한 자신을 붙들어줄, 부인할 수 없는 확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자신을 붙들어줄, 부인할 수 없는 그 확증을 이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징표를 요구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징표를 구하라. 그 징표를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징표를 거절했잖아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였습니다. 누가 더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히스기야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징표가 뭔고 하니까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자, 이제 이 해 그림자가 이제 앞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뒤로 간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것. 그 의미가 뭡니까? 10도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시간이 당겨진다는 것이고, 10도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시간이 이 뒤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8시인데 8시 30분인데 이제 10도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8시 반인데 갑자기 시간이 10시 반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도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지금 8시 반인데 저녁 6시 반으로 해가 뒤로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해가 이제 갑자기 앞으로 가거나 해가 갑자기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해를 지으신 분이 해를 마음대로, 그죠? 앞으로 당길 수 있고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10절에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8시 반인데 6시 반으로 시간을 당겨달라는 거죠. 해가 갑자기 10도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햇시계 위에, 아하스가 바벨론에서 이제 가져왔던 그 이제 햇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하신가.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말씀과 믿을 만한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 초림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림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초림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재림도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던가,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우리가 강구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그 기도 응답이 꼭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꼭 내 뜻대로 되어야 기도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확인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셔서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한 것 그 이상으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시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추운 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육신은 피곤하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놓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문제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고 내가 선하게 주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며 심하게 통곡하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셨는데 정말 히스기야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응답을 주셨고 또 그 기도 응답의 징표로 히스기야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 분인가를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